찬송가 407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의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비를 멈춰 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난리로 인하여 어려운 상태에 빠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마땅하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이 과정을 건너면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파된 것처럼 우리들도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의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터전도 주님 친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합니다. 마음 문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우리의 인생들을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로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로 28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세속적인 성공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 세속적인 성공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길러야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힘, 신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 믿음의 길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 바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하지. 세속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은 구약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 복음 시대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길로 인생길을 걸어갔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인생길을 걸어갔는지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하나님이 선하면 선하다고 평가하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붙들어 줍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눈이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집 사고 큰 이름을 남겨도 믿음의 길로 걷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별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니
세상의 눈으로는 어찌 보면 실패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 하면 그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 느닷없이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왜 보느냐?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아주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왕,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평가하는 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오므리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19명의 왕을 쭉 살펴보면 세상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왕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므리인데 그 사람은 어떤 길로 걸어갔느냐? 정치는 잘하는데, 전쟁은 잘하는데, 백성들은 배불리 먹게 살게 만들어 놨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지하에 그 사람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된 오므리는 원래 엘라 왕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 왕 때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바사 왕조에다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이 디르사에서 그 반정에 성공해 가지고 딱 7일 동안, 며칠이요? 7일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7일 동안 왕 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므리가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는데 기브돈에서 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리가 반정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가서 진격해서 시므리를 물리치고 진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왕권의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느냐? 누구나 힘만 있으면 왕 될 수 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힘만 있으면 무찌르고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므리가 이 정권을 잡았어요.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나라가 오므리 손에 쥐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전이 일어났어요. 2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그러니까 디브니 무리와 오므리 무리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뭐 왕 다 죽었고 뭐 정권 다 엉망진창 됐는데 네가 왕이 되나 내가 왕이 되나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아니냐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디브니, 오므리 따르는 무리들이 절반 국가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났습니다. 그런데 이 5년간의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났는데 디브니 무리를 오므리가 이겨냈습니다. 오므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됐고요. 1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년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디르사에서 이 내전을 거치면서
5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년에서 실질적으로 왕 노릇한 건 5년 빼면 몇 년이냐면 7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정통성으로 생각하시느냐, 믿음의 길 바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정통성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오므리가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오므리가 정치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가 믿음의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므리가 꽤 괜찮은 일들을 몇 가지 했는데 성경에는 그저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습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세멜에서 사마리아가 난 거예요. 원래 세멜의 땅이었습니다. 이게요, 참 보면 이 안목이 뛰어난 인생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 이 디르사에 있으면 맨날 전쟁 나겠구나. 디르사에 있으면 맨날 싸움 나겠구나. 이거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보니까요,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높고 그 위에 넓은 터가 있어요. 아, 여기에다가 수도로 만들면 누구도 침공에 들어오기 어렵겠구나 해서 만든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고 이 오므리가요, 얼마나 이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아수르에서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다윗의 왕국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왕국 아니에요. 오므리의 집이다. 오므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오므리의 입장에선 너무 억울해. 내가 이렇게 정치도 잘하고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는데 성경에 몇 줄로 요약이 됐느냐? 아니 무슨 별로 자기가 볼 때는 뭐 별로 신통치 않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몇 장씩 기록하면서 자기는 8줄, 딱 8줄로 정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안목이 뛰어나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는데 그 땅도 비싸게 준 게 아니에요. 은 2달란트. 그러니까 뭐냐면 68kg, 은 68kg으로 그 땅을 사서 수도를 만들고 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요, 지정학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건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요새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넓은 땅 위에 많은 군사가 주둔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북으로는 아람, 서로는 아수르, 동으로는 수리아를 견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정복했느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정복했는데 몇 년 걸렸느냐? 이 사마리아가 경사가 급해서 여기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방어하는 게 쉬운 거예요. 3년 공격해가지고 함락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세속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세속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요. 단지 악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느 정도 악을 행했느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은요, 오므리가 한 짓은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것도 나빠 보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나빠 보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이 정권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는 말의 뜻이 뭐냐? 오므리가 무슨 법을 하나 만듭니다.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오므리의 율례. 오므리의 율례라고 기록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을 그저 떨게 만드는 법 하나 있잖아요. 민식이법. 그래서 초등학교 옆에 가면은 그저 차들이 벌벌벌벌 맴댑니다. 왜요?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사실은 진작에 그렇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초등학교 앞이든 중학교 앞이든 그냥 차들이 쌩쌩 다녔는데 요즘 그렇게 못 다니게 만든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 뭐냐면 오므리의 법이 있어요. 오므리의 율례, 다시 얘기하면 오므리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 중에 미가라고 있죠. 그 미가가요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수욕을 당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므리법이야. 또 하나는 뭐냐? 아합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합 왕 잘못한 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오므리법이 뭐냐? 그 오므리법은 뭐냐 하면 그냥 우상숭배를 지금까지는 법이 없이 그냥 왕이 정치적 차원에서 자 우리 다 같이 이 바알 신상 앞에 엎드립시다. 근데 어떤 사람 안 엎드리고 싶은 사람 안 엎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오므리의 율례, 오므리의 법은 뭐냐? 법으로 했어요. 다 엎드려라. 왕이 하는 건 다 엎드려라. 예. 이게 무슨 아수르나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법이 발효됐느냐? 오므리의 법이 발효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 하나님 안 섬겨도 된다 이런 법이에요. 우상숭배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미가 선지자가 딱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새로 생기는 법들을 무척 걱정 어린 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게 오므리의 법이 될 가능성도 많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거 오므리의 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우상숭배는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므리 왕으로부터 법으로 규정됐으니 우상숭배는 강압적으로 해야 되고 강요된 겁니다. 그래서요, 악한 왕을 평가하는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러는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했냐?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의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대요.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법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그 법을 따라가야 돼. 모든 사람이 그 법을 따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법 제정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법 제정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해야 됩니다. 일단 악법이 딱 만들어지면 그거 폐하는데 또 몇 년 걸립니다. 이 오므리의 법이요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오므리의 법이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고 오므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오므리는 억울할 거예요. 내가 백성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는데, 내가 정치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전염병이 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게 됐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므리는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이고 박수받는 왕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이 됐습니다. 거기에 27절에 보면 오므리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다른 왕을 평가할 때는요, 남은 사정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똑같아. 웬만한 왕은 다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쏙 하고 들어갔어요. 그 구절이 뭐냐? 그가 부린 권세. 그가 부린 권세가 거기 쏙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힘 생긴 거 가지고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 힘 생긴 거 가지고 하나님 노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린 권세.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문제야. 여러분, 권세 잘못 부리고 법 잘못 만들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 주시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국리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므리는 세속적으로는 놀라운 평가, 칭찬, 박수 받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잘못된 왕이야. 악한 왕이야. 그는 법을 잘못 만들었고 그 법을 만들면서 권세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X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법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년세세 기쁘게 받으시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므리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성경의 평가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나라 부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백성 잘 살게 만들었는데 뭐 잘못된 게 있느냐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법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므리의 율례, 오므리법 잘못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악한 왕으로 평가하시고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는 좋은 법만 발효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